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결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데 결의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엄청 일찍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데려다주고 출근을 했더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저에게 건네는 말이 오늘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막 이러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출근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이미지였구나. 아, 내가 일찍 오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늘 이제 시간 맞춰서 오는 뭐 그런 이미지였구나라는 생각들 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되게 시간을 미리미리 잘 지키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미 1년 동안 사무실 사람들이 봐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일찍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구나. 내 모습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게 내 모습인 거고, 나는 그렇게 막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봐온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보는 내 모습은 주관적인 거고 필터를 끼고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터라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해서도 끼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를 우리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되게 관대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박하게 본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필터 렌즈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볼 때는 막 되게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보고 상대방을 볼 때는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쳐다보네. 누구를 지적하고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그게 문제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오해한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사람 역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연기를 하고 착한 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들은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이야기들 아닌가,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들은 진짜 내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에게는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잠깐 보니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친구들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고 직장 동료들이 나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또 부모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걸 수도 있겠다. 가족들이 보는 내 모습이 진짜일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친구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나 교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백종도 굉장히 많이 칭찬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기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거룩한 척할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착한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직장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인 부하가 등장하고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의 집에 종 2명이 오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인 부하와 그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종 2명이 동일하게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를 소개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장 오래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고넬료는 아직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넬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확인해보고 우리의 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뜻을 발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고넬료 이야기에서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왜냐면 평생 동안 이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두고 의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의아했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심히 난처하고 몹시 당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의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아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가 지붕에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계속 그곳에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왜 도대체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우리 가운데 친숙한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인데, 베드로가 환상의 내용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던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루 전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시간, 하루가 지난 이 시간에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손님으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손님 중에 베드로라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두장의 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소에? 아마 이렇게 무두장이 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죽을 공예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거리에서 아마 수많은 시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이란 단어와 함께 그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와중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바로 그때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것을 묵상하던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깊이 고민하는 것일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보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머릿속의 한켠에서는 그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십시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을 덮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주면 더 베드로가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을 텐데 그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해주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4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이 짧은 이 4가지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앞에 나온 의아해 하다라는 단어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의 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겠죠.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구별하고 생각하지 말고 속되다라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주라라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자기에 있었던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의미로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후 사정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그냥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이방인 3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베드로가 그가 기도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내려가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이 찾는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본 거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곧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경건한 자신의 부하 1명과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 2명을 자신이 봤던 환상의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사람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마 경건한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을 보낸 자신들의 주인이자 상관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나의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듣고 있는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신의 주인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주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백부장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부하 직원과 그의 종들이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그 부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언을 하는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주인의 명령과 함께 밤이 새도록 50km를 달려와서 지금 베드로한테 도착한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와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하루 종일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그걸 걸어와서 하루 종일 힘들게 걸어와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고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 그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점령지의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식민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점령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군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확실히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동네에 약 6천 명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60명 이상의 백부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6천 명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고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잘 구제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잘 구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점령자들,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잘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에 동화되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고넬료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경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삶을 60명의 백부장 가운데서 탁월하게, 6,000명의 로마 군인 가운데서 뛰어나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구제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이 부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문을 일찍부터 들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이들이 부탁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는 욥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린 것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옆에 있는 동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아픈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죽은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소망할 텐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들은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 영혼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영혼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고넬료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갈망이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고넬료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만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본 환상이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이 가이사랴에서 온 이 지체들을 자신이 유숙하는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으로 있는 집 가운데 손님으로 또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도 손님으로 있지만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수천 년의 이 레위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어져 오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엄청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같이 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고 그냥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집을 열어서, 집을 오픈해서 그들을 자신의 손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질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고넬료도 자신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켰을 때 가정과 직장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혹은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이제 게임하는 결이를 막 혼내고 있을 때 결이가 저에게 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빠 맨날 친절하라고 설교하면서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막. 그래서 엄청 찔리는 얘기 아닙니까? 맨날 친절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에게만 이렇게 무뚝뚝하고 막
너무 엄격하게 자기 너무 대한다라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얘한테 인정받기는 진짜 어렵겠구나. 내가 인정받으려면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말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아유, 아빠 또 친절한 척한다. 아빠 또 착한 척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숙명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일찍 세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모르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사람들은 친절하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착한 이미지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인정받으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칭찬받으니까 그 정도면 됐지. 굳이 뭐 회사에서, 굳이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하는 모습들이 다른 거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핍박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이해받을 수는 없겠지만 고넬료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말과 행동이 진짜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는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매체 한 군데에서 어떤 목회자의 성추행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으로 쓰인 그 교회 설교 장면인데 어떤 분인지는 모자이크 처리돼서 안 보이는데 그분 뒤에 있는 그 화면이 이제 그건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2023 다시 복음으로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다. 2023년 목표가 다시 복음으로인데 그분은 성추행의 문제가 걸려서 고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목회자도 그렇고 듣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기사로 보고 있는 모든 우리들도 그렇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다면 진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복음이라는 말조차 우리 가운데 유명무실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도 저렇게 쓰일 바에는 그냥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냥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 알리지 않고 이순신 모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절대 내가 교회 다닌다거나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말아야지. 밥 먹을 때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고 절대 내 속에 있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져야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반쪽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린다면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나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집중해 주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좀 집에서 제가 뭐 내복바람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누가 제 말을 막 신경 쓰겠습니까? 직장에서 뭐 저의 말이 말단 직원의 얘기가 뭐 어디 뭐 이렇게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직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 내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고넬료가 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간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우리가 가족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을 아무리 주의해야 한다 하더라도 계속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고넬료도 그것을 해냈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더 그것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부하 직원 한 명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친구는, 이 딸은,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의 삶들을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